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어서 이제 3절에서 4절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오른쪽 있죠, 박스에.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한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4절 내용은 3절이 이제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유가 바로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라, 이렇게 체류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부분에서 3절 설명하면서 자세히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1장 내용은 위에, 오른쪽 위에 이제 박스가 있죠.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다.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은 주로 이제, 물론 서론 인사 부분 나오지만 바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체적인 좀 중요한 교리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직설적인 표현도 나오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호쿠마 주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화와, 여기서 말하는 신화와 족보는 하나의 표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화와 족보는 어차피 이제 같은 개념 속에서 함께 어떤 유대주의적 이단이 같이 결국은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른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신화와 족보를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단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학자에 의하면은. 그런데 사실 이 영지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영지,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냥 영적인 지식을 우리나라 말로 이해한다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죠. 자기들만 특별하게 어떤 깨달았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뜻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 사상은 바로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보는 그릇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이원론적이고, 지식백과에서 잠깐 한번 볼까요? 영지주의 책에는 세상의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의 해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주의 출발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출발되죠. 인간이 무언가를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찾는 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냐? 바로 영지주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원론이고, 이 이원론은 하나님이라는 선한 원리와 물질이라는 악한 원리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물질 이런 것을 이제 상당히, 하나님은 아주 선한 거고 물질은 악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분리하는 거. 그래. 영은 아주 이제 좀 영은 완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물질은 아주 천대시 하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사고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 플라톤주의 그런 것들이 일반 기독교하고 같이 융합되면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신화와 족보를 따르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적인 이제 생각이 좀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지주의는 바로 이제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보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릴 때에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에 이제 교회를 잘 다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나도 성경 교훈은, 우리 보고 이제 선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보더라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누구나 할 것 없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런 데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좀 성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읽다 보면은 부닥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예를 들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종교를 접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깨끗한 이제 가르침이 있으면 몰라도, 이제 아직 어릴 때 만약 이런 책을 스스로 이제 책을 읽고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은 참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뭐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보면은 진짜 그래야 되는가? 또 심지어는 음 아무튼 뭐 이런 성경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뭐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마서를 읽거나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확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인제 확 인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고. 자,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틀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인제 그런 자기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디서 찾는가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어 생각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가르침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의 가르침이 뭔지를,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했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인제 어릴 때는 인제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발견하면 '이게 복음이었구나.' 루트가 종교계 가듯이. 그래서 어 사실 인제 그 우리가 이런, 제가 왜 인제 이 부분을 다루는가 하면요, 지금 끝없는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렵니다. 특히 인제 이 지도자들이 인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제 권고를 하는 거죠. "항상 주의해라. 그 이단이란 것은 아주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출발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인제 오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가면은 결국은 이혼론이 되는 거고, 그만큼 그 이단이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고 네가 제대로, 예, 이런 그런 신앙화 끝없는 족보에 그런 데 창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이루는데, 예, 힘을 써라는 거죠, 오히려. 예. 그래서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인제 2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인제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인제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좀 그랬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야, 이게 알고 보니까, 예, 어떤 인간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예,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주 신령한 상태로 인제 만들었다고 인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느냐? 바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사람은 생령이 없구나.' 알고 보니까, 예, 타락하기 전에는, 예, 육체가 없는 아주 이런 생적인 영적인 존재였구나, 살아있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석할 때에 그냥 내 생각으로, 또 내가 무슨 원어를 조금 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생명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복음화 종합주석 한번 볼까요? 이 생명, 네페시 하야란 말은, 그죠? 예, 숨,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해서 된 말로, 예, 그래서 네페시 하야가 생명인데, 살아있는 존재란 뜻이다. 물론 네페시가 다른 곳에서 혼 또는 영혼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으나,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네페시하야라는 것은 혼, 영이 없구나 알고 보니까 인제 이래 된 거예요. 왜? 워낙 인제 영으로 번역된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타락전에도 인간도 완전히, 예, 동물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인간은 완전히 뭔가 다르겠지.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타락전에는 아주 에덴 동산에 신령한 생명체로 만들었구나.' 인제 이렇게 보는 거죠. 생기를 인제 불어넣으셨으니까 인제 그런 거.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네페시가 다른 곳에서 혼 또는 영혼을 가리키는 뜻으로, 예, 쓰였으나 여기서는 단순히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인제 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문맥적 해설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인제 단어적으로, 예, 원어를 봤다 해 가지고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인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는 따라서 생명이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존재를 증거하는 직접적인 증거 구조는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죠? 이 생명이겠으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영혼을 만들었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에서 더 이제 암시됐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 네페시가 단순히 호흡이란 뜻이며, 또 네페시 하야가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을 가리킬 때도 쓰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예. 에피샤야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들었다 할 때, 그죠? 이 생물이 네페시하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 만들어도 생물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잖아요, 번역할 때. 그래서 동물한테는 생물이라고 번역했고 사람한테는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거는 영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육체가 없는, 예, 그런 영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께서 흙을 인제 변화시켜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렇게도 인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 네페시가 단순히 호흡이라는 뜻이며, 또 네페시하야가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을 가리킬 때 쓰였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 역시 모든 동물들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 큰 오해이다.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똑같이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존재네, 이거는 또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앞서 말한 대로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네페시아가 되는 동기와 과정 및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개입, 즉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고,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질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여기 네페시아가 인간의 영적 존재임을 직접 언급한 구절로 오해되었어도 안 되지만 분명히 나왔죠. 예. 동시에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같이 네페시 하야가 되었긴 하나 특별히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옥스퍼드 언어 대전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생기를 먼저 앞부분 생기 부분입니다. 네,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여기 생기를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여긴 생기도, 그죠? 예, 숨 또는 호흡, 기운, 영혼 등으로도 번역된다는 거죠. 생기도. 예, 그래서 네사마의 연계형 니트시마와 살다, 활발하다 등에서 유래해 생명으로 번역되는 하의 복수형인 하임이 결합된 말이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며, 이는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생기란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숨, 호흡, 이런 기운 또 있지만은 영혼으로도 번역된 구약에는, 그죠? 사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도 번역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 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영적으로 두 가지 다를 다 번역하더라도 원어적으로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주장하더라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 그렇지만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앞뒤 전후 동물들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쓰였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예,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생명들의 기운이며 일반적 얘기입니다. 이 생계란 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와 동일한 표현이 이미 살아서 숨쉬는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분명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죠? 살아 숨쉬는 짐승에서도 똑같은 이 표현이, 이 생명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페시 하야는 인간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 부분도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혁 성경은 이 단어를 일반 짐승을 가리킬 때는 생물로, 그렇죠? 예, 번역한 반면 사람을 가리킬 때는 생명으로 번역했다. 이러한 차이는 원어자고의 차이가 아니라 문맥의 차이를 반영하여 번역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문맥적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죠? 똑같은 말로 생물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생물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은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반면, 특별히 인간만은 그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예, 분명히 나오죠. 인간만은 그 육체를, 예? 예,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있게 하셨던 것이다. 예, 이러한 독특한 이제 방법을 창조하여 창조된 인간은 살아 숨쉰다는 점에서 네페시 하야인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으로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생명이라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거의 다 이제 학자들은 원어적으로 볼 때도 전문적인 그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에서 말하는 오크마 주석만 봐도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생령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타락 전에 인간은 그러면은 이제 생령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러면 언제 그럼 육체를 입었는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에덴 동산의 인간이 생령으로 만들었다면은, 동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체로 생명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은
그나마 육체를 언제 뱉는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창세기 인제 3장 20 몇 절입니까? 21 절에 보면은 결국은 인제 아담과 하와가 인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인제 타락을 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 여호와께서 예 그때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인제 부끄러워 가지고 인제 하체를 가렸잖아요. 둘 다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가리고 나니까 그거를 인제 인제 어떤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하체를 가리니까 그것까지는 그것 가지고는 인제 하나님께서 쫓아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은 예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 기운이 좋고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였는데 예 추위와 더위도 모르고 그죠?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저주를 내린 거죠. 이 땅에다가 땅과 모든 동물들에게도 결국은 나중에 인제 저주를 다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쫓겨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아담과 하와가 예 그냥 벌거벗고 쫓겨내가 나뭇잎은 뭐 계속 바꿔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짐승을 잡아 가지고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 가지고 쫓아내잖아요. 예 그게 인제 창세기 3장 21 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이 위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분명히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고 베품인 거죠. 예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인제 뭐 지금은 아직 밝힐 때가 안 됐지만은 지금 아직도 제가 워낙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는 인제 예 저도 예전에 좀 이렇게 알았고요. 예 그래서 이때 인제 가죽을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명이었는데 그러면 언제 그럼 육체를 입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걸 영으로 볼 때 인간을 그죠 타락 전에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볼 때 그래서 언제 육체를 입었는가 인제 이걸 생각이 되니까 그 근거 구절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찾는다는 거죠. 예 창세기 3장 이제 21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 이때 비로소 바로 인제 '아 이 피부 이 가죽을 그때 입혔구나.' 인제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또 왜 또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가죽이란 말도 인제 오르란 말인데 원어적으로 볼 때 똑같이 그죠? 짐승의 피부나 예 사람 육체도 똑같이 이 오르란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네페시 하야가 이 생명이 그죠? 동물한테나 사람한테나 똑같이 사용했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제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체로 만들었는데 타락을 하고 난 다니까 바로 뭐 이 가죽, 이 육신의 몸을 그때 비로소 입었는 게 언제부터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구나. 그래서 이 영을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죽을 인제 입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인제 버뜩 들으면은 인제 영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인제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데 참 이렇게 인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언젠가는 나중에 인제 제가 인제 공개할 날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인제 아직은 인제 좀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제를 하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때 만약에 근데 창세기 3장 21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창세기 2장 7 절의 말씀을 영어로 본다면은 그죠? 영적인 존재로 본다면은 예 뒷부분에서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부를 입어야 됩니까? 가죽이 있어서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인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되었다고 해석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인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맞는 것 같지만은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문맥을 볼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자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런데 육체는 뭡니까? 자비성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단 말입니다. 사실 예? 만약에 타락 전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저주이고, 또 이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이게 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 문맥을 볼 때는 창세기 3장 이제 21절을 볼 때는 이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서를 지어 입혔단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록 쫓아내지만은 에덴 동산과는 이제 뭔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 측면에서, 예, 그런 배려이기 때문에 바로 가죽옷을 그대로 지어 입혔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거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부분은 그냥, 예,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또 모형으로 보죠.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예,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뭐 짐승이 탈한 것도 아닌데 그때 대신 짐승이 잡혀 죽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이제 원시 복음인 거죠, 사실 이것제.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이 인제 원시 복음이죠. 예, 먼저 가장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은 내, 그러니까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하는 거, 그죠? 예, 남자 그 뱀의 후손과, 이게 가장 원시 복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그다음 원시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인 거죠, 그죠? 짐승을 잡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 가지고 했다는 이 자체가, 죄 없는 짐승이 바로, 우리 죄 없는 짐승 대신, 그죠?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죽으심을 말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 이게 똑같이 바로, 예,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이 땅에, 그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마지막 최후 승리할 내용이죠. 예, 비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지체된 교회가, 그 얘기죠. 또 예수님 자신도 직접적으로, 예, 발꿈치가 상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 그 얘기를 이미 성경은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창세기 3장 21절이나 같은 맥락 속에서 이미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라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그죠?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는데, 이제 이거 생명을, 예, 신령하게, 예, 한쪽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난 창세기 해석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예, 이는 아담과 하와 봤을 때,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으라. 거기서 뭡니까? 살 중에 살으라는 그 말도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볼 때 했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이 살이란 뜻도 피부, 원어로 똑같은 어르거든요. 그러면 당장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비록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21절 경우에, 그죠?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 이 피부가 그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벌써 앞부분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사실 안 맞는 얘기죠. 예. 뭐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자, 내가 생각이 나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이런 인제 이 영지주의 속에, 영지주의라보다는 아무튼 이 가리키는 자가, 예,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인제 진짜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 문맥, 이걸 지난 시간에도 3 절에서도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해석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독특하게 하는 것은, 물론 진리라는 것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주장하더라도, 진리는 한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진리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누구나 깨우쳐 가지고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놨지. 그죠? 특별한 사람만, 예, 영지주의들만 하나님을 특별히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런 포괄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그냥 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인제 성도들은.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쪼끔 더 인제 그다음에,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것을 믿음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를 위해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의 체류 목적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예, 유대주의적 이단 경계죠. 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말은 무언가 하면요. 자, 볼까요? 이 경륜이라는 의미는 오이코노미아의 원형, 오이코노미아단 말이죠. 오이코노미아인데, 예,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이제 법을, 법 규칙을 의미하는 모노스의 합성어란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오이코스와 모노스의 합성어다. 예, 그래서 집이란 뜻, 오이코스.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의미가 더 확대되어 직분, 정직이, 직이란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언급하여 동일한 표현을 구사한 적이 있는 본문에 언급된 경륜 역시 이러한 정직이직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하나님 본질적인 거죠. 경륜 자체, 보편적으로 말하는 세상 모든 다스림의 우주 역사 섭리 자체를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서 이룬다는 말이 이제 경륜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정직이적인 역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 문맥으로 볼 때는 그죠. 예, 이것을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내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하나님께서 디모데 네가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장로의 직에서 안수를 받은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직분을 이루는데 충실하라는 것이지, 예? 끝없는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이적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본문은 신하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은 더 많은 불필요한 논쟁들만 양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중심의 정직이직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유대주의적 그죠? 이단, 예, 영지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이제 혼합된 거죠. 사실 혼합주의죠. 예, 이런 가르침에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끝없는 신화와 족보, 그런 신령한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이제 창념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맡긴 그 직분의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충실을 하지 않게 되고 엉뚱한데 그 이런 쪽의 사고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네 삶,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신앙과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하는 믿음과는 그 어떤 관련도 없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라는 뜻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이코노미아는 한글 개혁 성경의 번역 그대로 보다 어,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정직이 직분, 바울의 그 맡은 그 직분을 강점에 둔 것이고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경륜이라는 그 뜻 자체는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경륜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쓰기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죠? 지금은 정직이 직분을 강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가 이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 내용을 이제 뭐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해석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NASB가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관리로 번역하여 이제 한글 개혁 성경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무익한 변론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이러한 번역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네 삶에 충실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 거기에 거기에 이제 충실한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무익한 변론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이 당시 이제 유대주의적인 이제 영지주의자 혼합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17절 누가복음 제가 17장 10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맡기신 그 청지기, 직분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청지기가, 직분이 특히 종의 직분으로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무익한 종. 종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죠? 결국은 우리는 그냥 종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상급을 바라거나 그걸 가지고 일하는 자체가 욕심일 것고, 그냥 종이, 그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주로 이제 성경에는 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 부모와의 자식 관계로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이제 어떤 사역자의 관계로 볼 때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하는 이런 입장에 볼 때는 단호하게 자녀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넌 종에 불과한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역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그냥 종에 불과한 거야.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명령하는 거 하나님 말씀 다 명령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제자들이 그런 욕을 하죠, 나중에. 물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그래 나중에 네 좋은 자리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사실적으로 다, 그죠, 이제는 짜 주어진 그 은사 분량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고, 사명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량. 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똑같은 사명을 가져 있어요. 분량이 다른데 사명은 똑같이 다 받은 겁니다. 그 달란트란 것은 사실은, 그죠? 5달란트나 그죠? 3달란트나 1달란트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그죠? 하나님 주시는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난 앞 시간에서 3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그냥, 왜?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가지고 아낌없이 주라. 네가 나 사랑해? 그래, 나 사랑하는 것이 뭔데?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들한테 하는 것이 곧 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나눠 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3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웃에게 공유하고 혼자만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가혹과 가혹, 전투와 전투를 이으며, 그래서 이사야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누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에, 내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거 하면 난 천국 백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골고루 제대로 알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동안 받은 모든 은사, 가치에 대해서, 그죠? 당연하게, 그죠? 그냥 똑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마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과연 무엇에 창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백성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이 지적에, 지식에 창념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에 창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자신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때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이 과거에 얼마나 내 나름대로 세상 지식에 또 내가 좋아하는 세상 모든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